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저희들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영혼과 우리 육신을 주의 보혈로 정케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그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극히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강이 흘러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거의 사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평화는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나는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긴 목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쉴. 4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가정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가정은 부모 마음이 아닌가, 또한 부모가 생각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러한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범위는 가정생활, 또한 심지어 부부생활, 부모와 자녀 간의 삶까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훈계하고 계시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감정대로 행동하면은 온전하게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감정대로 행동했다가 가정을 망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야곱이죠. 이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야곱은 특별히 11번째 야곱인 요셉을 엄청나게 사랑했죠. 그런데 이것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대로 사랑했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한 이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네가 사랑을 하는데 감정에 따라서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사랑해야지만 온전함으로 일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사랑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흘러 넘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없어서 힘들고 무엇이 없어서 어려운가? 바로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사랑이 너무 과하거나
또한 사랑이 정도 이상으로 흘러넘쳐서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가정 안에서 그런 일이 생기기가 참 쉽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주시는 크신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갔어.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자녀를 사랑하는 규례, 또한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좋은가, 또한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그 예가 뭐냐면은 어떤 사람에게 부인이 2명 있다고 하자. 그런데 첫 번째 부인은 별로 남편이 사랑하지 않는데 그가 낳은 아들이 큰아들 장자이고, 또한 두 번째 부인은 남편이 엄청나게 사랑하는데 그가 낳은 아들이 차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부인이 낳은 아들 가운데 장자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장자를 세워야 되는가?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의 아들을 장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태어난 아들을 장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즉, 그 부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에 관심을 두지 말고, 또한 자녀들 가운데 내가 얼마나 더 특별히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말고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을 장자를 삼으라 라는 규례가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21장 1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미움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라면은 그를 장자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감정에 따라 흔들리고 또한 감정에 따라 주도될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 가운데 2자녀를 낳아도 특별히 정이 가는 자녀가 있고 또한 특별히 정이 안 가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숙한 부모는 그것을 드러내지 않죠. 그런데 미숙한 부모, 또한 미성숙한 부모는 그것을 여과 없이 드러냄을 통해서 이 어떤 사람이 사랑받지 못할 때 그것에 상처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분명히 장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자보다 차자가 더 사랑스럽다고 해서 차자를 장자로 세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장자가 마음 가운데 받게 되는 상처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내 마음의 감정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을 법으로 삼아서 이 자녀들을 가장 공정하게,
또한 이 자녀들을 가장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방법대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를 징계하거나 징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21장 2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요즘 같아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지만 과거에는 가정의 생사 여탈권이 그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아니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살리고 할 권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부모가 자녀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한 자녀들이 부모의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모의 권한을 가지고, 또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주인된 소유권을 가지고 자녀들을 살리거나 죽이거나 하는 그런 일이 흔했다라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가 종종 보면은 어떤 가족들이, 일가족들이 자살을 하는 끔찍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모만 죽는 게 아니라 자녀를 먼저 죽이고, 그리고 부모가 자살을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녀들을 자신들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을 줬으니 내가 얼마든지 생명을 걷어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주인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자녀가 방탕하고 잘못해서 자녀를 징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직접 징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성읍의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그리고 그 성읍의 지도자들에게, 또한 말씀학자들에게 데려가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라는 사실을 알리고 그들을 징계하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자녀들을 징계할 때도 자신의 감정으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들고 안 들므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으로 이 자녀들을 훈육하고, 또한 자녀들에게 징계를 내리라 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히들 가정의 일은 나라법으로도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가정은 고유한 것이고, 또한 가정에 있어서 부모님들의 역할이 절대적이죠. 또한 이 가정이란 울타리를 다른 사람들이 신경 쓰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 가정의 일들을 부모님들 재량에 의해서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부모의 마음이 상하고, 또한 감정의 기복이 있을 때 그 감정의 기복 때문에 자녀들을 함부로 다룰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위임인 것을 알고, 내가 청지기로서, 또한 이 자녀들의 양육에 위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들을 키우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사 날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강건케 하시며 날마다 새 힘 주시며 날마다 새 은혜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가정을, 우리 가족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